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시편 41편의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시편 41편은 이 시편이 총 그 다섯 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50편을 이제 다섯 권으로 나눠 놨는데요.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아도 다윗이 탄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고난 중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거부터 운을 띄우고 있는데요. 1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본다는 것, 그게 복이 있다 했는데요. 복은 그냥 돌본다는 건 단순하게 동정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또 거기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그리고 책임지는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 하나님께서 복으로 또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돌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생명을 지켜 주신다.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것은요, 그냥 지지하고 부축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 손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이 복의 이야기를 언급한 이후에 보면 다윗의 지금의 상황은 탄식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변에 다윗과의 관계,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 다윗에게 취한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우선 자신은요, 다윗은 지금 병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인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병든 상황에 있다 보니 또 그 병의 원인이 뭘까 고백해 보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 때문에 병든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요, 다윗의 병든 상태를 보고 기뻐하고 조롱합니다. 7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까지 이렇게 수군거리고 해하려고 꾀하면서 친구까지 배신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의미는요, 공격한다 또는 배신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배신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자기 죄 때문인 것도 알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같이 아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해하려고 꾀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고 또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자, 10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다윗은 이것을 이겨내는 일에 바로 대적자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원수들의 이야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에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자기의 잘못과 또 자기의 어긋난 부분들,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그 위기와 상황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먼저 도우신다고도 약속하셨던 것을 다윗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여기에서 온전한 것은요, 완전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전함은요, 정직한 마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주변 상황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조롱받고 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내며 또 하나님 이것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알기에 공동체와 함께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1편부터 41편 시편의 말씀들 쭉 보면 오늘까지 이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1권에 나오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그 시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들도 있지만, 찬양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탄식하고 있는 내용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다윗 또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많이 만났다, 많이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걱정스럽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치 이런 모습들 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똑같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일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걱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많죠. 자, 그럴 때,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앞으로 우리의 가운데 그런 걱정스럽고 염려할 일들 다가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앞으로도 아마 많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건 놓치지 않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까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목자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염려, 탄식할 일들, 눈물 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고민스럽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 무엇입니까? 그것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